수산나 꽃은 참 이쁘죠? 꽃보다 더 예쁜 것이 사람이고요. 사람보다 더 아름다운 것이 성도고요. 성도보다 더 멋있는 것이 수산나 여성교회입니다. 깜짝 놀랐지? 오늘 말씀 전할 제목이 뭐예요? 복된 신앙이에요. 회장님, 왜 제목이 복된 신앙일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몰라. 우리 원건사님 왜인 것 같아요? 목 주시려고. 뭐 그렇겠지. 근데 우리 수산나 여성교회 회원의 연령 정도가 되면 말이죠, 하나님께 복을 받아도 왕창 받아야 될 때야. 이때 복 못 받으면요, 끝난 거예요. 죄송해요. 그 이상 연령층은 또 어떡하고 이제. 근데 제 생각은 그래요. 좀 더 젊었을 때는 삶의 전투 속에서 정말 뭐 들어갈 것도 많고 여기저기 치닥거리하고 정말 헌신에 헌신을 거듭하는 그런 이제 인생의 세월을 보냈잖아요. 수산나 정도의 연령층 되면 이제는 60을 바라보는 나이들이거든. 괜히 말했나? 괜찮아요? 그렇지 뭐. 그러면 세상에서도 그렇지만 특히 하나님 앞에서는요, 복을 받아서 이제는 누려야 할 때가 바로 이 나이라는 거지.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고요. 꼭 그런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못 받으면 이제 어떡할래요? 벌금 내기 한번 할까요? 목사의 마음은 이제 그렇습니다. 뭐 여러분이 잘 알잖아요. 우리 교회 정말 처음은 보잘것없고 형편없고 가진 것도 없고 빈 털터리 같은 그러한 것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시작했어요. 근데 시간이 가고 세월이 흐르면서 이제는 다들 나름대로 이제는 탄탄해지고 나름대로의 삶을 영해 나갈 수 있을 정도 됐거든요. 여기에 안주하면은 안 된다. 게임은 이제부터다. 믿으십니까? 얼굴에 웃음이 조금 폈어요. 정말이에요. 정말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 수산나가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112편은요, 성경 시편 중에서도 상당히 중요하고 유명한 성경 말씀이에요. 많은 성경학자들도 그렇게 보고요. 또 많은 목회자들도 정말 시편 중에 시편, 정말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받는 것에 있어서 뒤져서는 안 되는, 뒤지는 게 아니고 뒤져서는 안 되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보고들이 있거든요. 저 역시 그렇게 보고 있고, 뭐 개인적으로는 저는 시편 150편 중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시편 중에 하나입니다. 상당히 제 성경에는 언제나 112편을 거의 도배하다시피 이렇게 체크를 하고 밑줄을 긋고 그 말씀을 외워가면서 기도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112편인데, 우리 수산나 여성교회 헌신예배 하나님 말씀 전해야 되는데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 다 기억하고 있듯이 모든 여성교회가 다 뭐 이런 신앙인데, 우리 수산나는 어떠한 신앙이기를 원하실까라고 했을 때, 그렇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신앙이구나
라는 것을 주님과 제가 공감을 하면서 말씀 준비했으니까 1시간 설교해도 괜찮겠죠? 네. 여러분만 괜찮을 것 같아요. 준비된 설교 하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이 1절서부터 10절까지에 있는 내용 아주 절절히 살펴보면 그 중에서 아주 부각되고 있는 4가지의 신앙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신앙이 경외하는 신앙이에요. 이 축복된, 복된 신앙은 어떤 거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여기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고요. 또 이 말씀을 모르는 분 저는 없다고 봐요. 그러면서도 종종 까먹고 놓치고 허우적거릴 때가 적지 않게 있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이건 다 알아요. 아마 가슴에 담고 산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거예요. 그런데 종종 이걸 까먹고 산다는 거죠. 알긴 아는데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종종 있더라라고 하는 얘기죠. 경외하는 신앙인데 참 어려운 단어예요. 원어로 설명해도 그렇고 풀어서 설명해도 그렇고 그래서 모두가 다 이게 경외하는 거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로 제가 조금 쉽게 설명해 드린다면 경외한다는 게 뭐냐? 순종한다라는 뜻을 그 의미를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 경외하는 신앙이 뭐냐? 순종하는 신앙이다라는 거죠. 이것은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대다수의 사람들이 다 거쳐갔던 신앙이거든요. 순종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은 어떤 사건 속에서도 순종하는 자를 기뻐하셨고 순종하는 것을 경외하는 것으로 여기셨고요. 순종하지 않는 것은 경외치 않는 거로 하나님은 구별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정말 이름 대면은 다 알 정도의 인물들이 다 한결같이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이었는데 그들의 모습 속에 1순위가 뭐였느냐? 순종이었다라는 사실이죠. 순종. 많은 것들이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1순위.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내비쳐진 모습. 그게 순종이었다. 내가 이해가 안 가고 내 산법으로 계산이 안 잡히고 이렇게 저렇게 우왕좌왕하는 것일지라도 하나님 말씀에는 절대적인 순종. 이게 경외하는 자 외에는 할 수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만이 가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 순종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 경외하는 신앙이 뭐냐? 경배다라고 하는 거죠. 말씀에 순종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경배해 드리는 거예요. 그게 경외하는 신앙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있는 사람은 한결같이 다 경배하고 있다라는 거죠. 경배도 풀어서 나가면 상당히 어렵고 복잡하고 분량이 상당히 많겠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경배 중에 하나가 어떤 거가 있을까요? 찬양이라든지 아니면 예배라든지. 찬양도 예배 속에 포함된다고 놓고 본다면 그러면 뭐가 될까? 예배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예배가 이 경배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지금 경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이렇게 경배할 수 있는 겁니까? 알았어요. 경외하는 신앙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없는 분은요, 예배에서 이탈합니다. 이거는 분명해요. 그러니까 믿은 지 얼마 됐다, 오래됐다, 아무 상관없어요.
그 사람 신앙 속에 경배하는 신앙, 경외하는 신앙이 있는 사람은요, 이제 막 믿었어도요, 예배를 상당히 중시 여겨요. 네. 근데 오래 믿었어도 경외하는 신앙이 부족한 분들은요, 예배에서 이탈합니다. 예배보다는 다른 걸 우선시 여기고요, 예배보다 다른 걸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건 경외함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하나, 이 경배에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높임이에요. 예배는 아니지만, 예배는 우리의 삶 속에서 갖고 있는 예배라고 본다면 이 예배 말고 평소에, 그냥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자꾸 높여드리는 거예요. 이게 경배하고 있다는 거지. 네. 여러분, 문자 하나를 쓰더라도 말이죠, 하나님께 높여드리는 거야. 네. 우리 김세준 집사님이 시험을 잘 치르고 오셨대요. 네. 정말 바라는 대로 첫 번째로 면접을 받고요. 또 공부하신 데서 문제가 출제가 됐고 아주 그래서 잘 봤다고 이렇게 하고 저한테 카톡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예를 드리는 거야, 예를. 있는 걸 말해야지 없는 거 말하면 그렇잖아? 그런 거예요. 내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 속에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높여. 뭐 별것 아닌 거일 수 있어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어요. 무시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 거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럴 때마다 주님을 높여드린다라는 거지. 그걸 보면요, 아, 저분의 신앙에는 경외하는 신앙이 있구나. 이걸 볼 수 있는 거지. 근데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내가 잘했지? 나를 자꾸 드러내려고 하고 나를 나타내려고 하고 자기 말하려고 하고 이런 사람은 경외하는 신앙이 아니에요. 교만한 자라는 거지. 전혀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복된 신앙인데 그 경외하는 신앙 안에 어떤 거가 있다? 경배함이 있다. 이 경배는 예배라는 것이 있는 건 뭐 다 아는 사실이고 일상생활 속에서 여러분이 차를 타고 갈 때나 음식을 먹을 때나 크고 작은 일들을 겪을 때나 뭐가 되든지 간에 그럴 때마다 내가 주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아멘. 이렇게.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영광을 주님께 높여드리는 거야. 이게 쉬울 것 같죠? 제가 볼 때 여러분 죽었다 깨어도 못해. 이게 능숙하지가 않아. 마음은 있는데 표현들을 잘 못하셔. 오전 예배 때 분명히 예배 끝나고 표현하라고 했는데 한 10명, 4 정도밖에 표현을 안 하셨어. 이게 바로 여러분의 현주소야. 지지리도 말 안 들어. 그러니 말을 안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어요? 여러분 바꾸셔야 돼. 한번 묻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높여드려야 된다고. 높여드려야 된다고.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보면 말이죠. 훌륭하신 분들, 경외하는 분들, 주의 축복을 받은 분들 보면 말이죠. 심지어는 이사를 가는가, 짐을 옮겨, 그럴 때도 단을 쌓았다 하는 거지. 특별한 케이스 때만 하나님께 제단을 쌓은 게 아니라 옮겨가는 곳곳마다 단을 쌓았다는 얘기예요. 왜 단을 쌓았을까요? 하나님께 높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하는 얘기인데 그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그냥 생각 없이 말해도 괜찮아. 주님을 좀 높여봐요. 시작이 중요해. 시작이.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농담이라도 여러분, 농담이라도 한번 높여봐봐요. 웃으면서 그냥 한번 해봐요. 그게 달라요. 내가 주님을 높여드릴 때
주님은 여러분을 높여주십니다. 여러분이 생명의 주인 되신 주님을 높여드릴 때 주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축복합니다. 우리 학생들, 우리 청년들, 아직 인생의 드럼만 못 봤지. 여러분 젊은 시절 때 이미 여러분이 하나님을 매 순간순간마다 높여드리는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분의 인생은 탄탄대로를 갈 수 있습니다. 목사가 약속합니다. 저는 확신이 있어요.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러분 생각할 수도 있고요. 꼭 그런다고 될까? 이렇게 치부할 수도 있어요. 아마 이 설교를 들으면서 반신반의하는 사람도 있을런지도 몰라요. 꼭 그래야 되나? 이렇게 말이죠. 그럼 본인이 알아서 하시고, 제가 설교하는 내용상으로는 주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경배하는 신앙이고 경배하는 것이 경외하는 신앙이다. 이 신앙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에서 기울어진 인생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에서 사이드로 밀려나는 사람 되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 중심에 있기를 소망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주님을 높여드리자. 우리 수산나요. 나머지 사람은 다 안 할지라도 여러분은 주님을 높이는 성도가 되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경외라는 단어가 고유적으로 갖고 있는 의미가 뭐냐? 두려움이에요. 이 두려움은 공포라고 하는 어떤 개념의 두려움은 아니고요. 존경이 하늘을 찌릿한 두려움이에요. 그냥 악마, 어둠, 막 이런 어떤 공포스러운 그런 두려움이 아니고 존경에 존경을 더하는데 이게 몇 제곱 자승이 갈는지도 몰라. 하여튼 있어. 그런 두려움. 이 두려움이 경외하는 신앙 속에 있는 건데 이 두려움은 이런 거예요. 이런 것들이 없어야 돼.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게 없어요. 또 함부로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두려워하는 신앙은 함부로 살지를 않아요. 작은 것 하나일지라도 함부로 하지 않아요. 언제나 주님의 이름으로 진실하게 합니다. 이게 경외하는 사람에게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요, 아주 복잡하고 깊이가 있는 건데 모든 것을 주님이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생명의 주인 된다는 것을 분명하고 확고하게 갖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작은 것 하나일지라도 함부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어린 소자, 어린 아이죠. 어린 아이를 대할 때도 함부로 대하지를 않습니다. 이게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수요일 날 강의할 내용입니다. 그렇잖아요? 이런 어린아이 같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인간 사적으로 볼 때 어린아이들, 때로는 어른들은 좀 함부로 대하잖아요. 이런 성향들이 있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요, 그렇진 않아요. 그 한 영혼도 하나님의 귀한 존재고 생명이고 영혼입니다. 주님이 그 어떤 것보다도 사랑하는 생명이에요. 그래서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교회 안에서 맡은 직분이나 직책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현실적으로 볼 때 좀 묵직한, 좀 듬직한, 뭔가 육중한 이런 어떤 직분과 직책이 있다고도 보고 조금 자그마하고
조금 약한 듯한 이런 직분이 있다고도 보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런 걸 보면 좀 함부로 해요. 그저 우습게 여긴다는 거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떠한 것이든지 간에 그것이 내가 빗자루를 드는 것이든 아니면 이 성단에 올라와서 설교를 하는 것이든 무엇이 되든지 간에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셔갖고 우리 구건사님 정도는 떨리지 않지? 여러분 혹시 대표 기도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셔요? 저도 떨려요. 근데 떨리고 안 떨리는 게 중요한 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언제 대표 기도구나. 이거를 함부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거를 내 인생에 정말 귀한 시간, 하나님 앞에 내가 대표해서 기도하는 시간 정말 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우습게 보지 않아요. 그거 그래 뭐 우리 교회는 뭐 써서 기도해도 되니까 써. 때로는 어떤 사람 내가 보진 않지만 누구 거 100개 썼는지도 몰라. 없다고 아니할 수 없을 거야. 저는 나쁘다 보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 기도하는 것 하나마저도 함부로 여기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눈을 감고 하는 거나 보고 하는 거나 좋은 기도문을 참고해서 하는 거나 하나님은요 그거 따지지 않습니다.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서는 내가 얼마만한 마음과 청성이 있느냐 이걸 보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은 바로 그게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두려움에 뭐가 있냐? 없인 여기지 않는다는 거죠. 나를 어떻게 보고 이런 걸 하라 그래? 그러지 않는다는 거지. 값어치게 고귀하게 여긴다는 거죠. 두려움이라는 속에는 그런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거지.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하나님을 없인 여기지 않아. 하나님 앞에 함부로 하지 않아.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아. 하나에서 열까지 작은 것을 큰 것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소중히 여기고 생명처럼 여기고 나 같은 자에게 주님이 이와 같은 기회를 줬으니까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겠다. 이게 있다는 거죠. 경외하는 신앙은 이게 있다. 경외하는 신앙이 없는 자는 이게 없어요. 여러분 왜 목사님들이 성도님을 딱 한 번에 보면 알 수 있는 줄 알아요? 다 이런 것들이에요. 이게 탁탁 보입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수산나가 그리고 성도 여러분 모두가 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갖고 있는 자들로서 하나님이 때를 따라 주시고 예비해 놓으신 축복을 내릴 수 있는 이런 복된 신앙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뭐가 복된 신앙이냐? 계명을 즐거워하는 신앙이에요. 계명을 즐거워하는 신앙. 뭐 계명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잖아. 말씀 중에서도 더 특별한 그죠? 계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계명 10계명 있잖아요.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계명 사랑의 계명이 있잖아요. 어쨌든 간에 하나님 말씀, 성경은 다 하나님 말씀이야. 그렇지만 다 계명은 아니거든요.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특별히 명령하신 계명들이 있어요. 이 계명을 즐거워하는 신앙이 복된 신앙이다. 근데 한간에 누구들은 또 어떤 사람들은 이 계명을 상당히 곤욕스러워하고 무거운 짐이라고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왜 그럴까요? 당신들이 그렇게 못 살아서. 그럼 하나님이 하지도 못하는 계명을 주셨을까요?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게으르고 어리석고
믿음이 없기 때문이죠. 계명은 말이죠. 지킬 때 축복으로 바뀝니다. 계명은 율법하고는 달라요. 예. 우리가 보편적으로 율법적으로 살았는데 그건 계명하고는 다른 거예요. 예. 계명을 제가 말씀드리고 오늘 112편에서 말씀하는 이 계명은 생명을 지켜나가기에 필요한 것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이어져 나가는 데 요긴한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계명에 저주가 있는 계명이 있습니까? 하나님 계명에 심판받는다는 계명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계명은 그런 게 아니에요. 계명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주신 겁니다. 그 계명을 즐거워하는 신앙. 이게 복된 신앙이라는 거죠. 여러분, 자, 아무튼 이 계명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의 마음에 담으셔야 될 거예요. 예.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계명 10가지 계명이 있으면 제일 여러분 머릿속에 기억나고 있는 계명이 뭐가 있어요? 그런 거 잘 몰라. 쉬운 계명. 10가지 쉬운 계명. 예? 내 부모 공경하라는 것도 나왔고 또 그런 건 어렵다고. 그렇지, 그런 거. 안식일을 지켜, 이런 거는요, 기억들 많이 하더라고. 근데 주 너의 하나님을 이런 건 잘 모르더라고. 그런 계명을 지키는데 즐거움으로 지키는 거야. 누군가 뱉어서는 안 될 말을 계명을 뱉었어. 그게 뭐야?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야. 계명이에요.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 즐거움으로 해요? 의무적으로 해요? 억지로 해요? 아예 안 해버려요. 1, 2, 3, 4. 거짓말하면 지옥 가.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있거든요. 근데 이 계명을 우리가 지키는데 즐거움으로 해야 된다는 거야. 자, 주의를 지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즐거움으로 해야 돼요. 네. 남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는 거? 자, 남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는 거. 네. 어떻게 해야 돼? 하지 않아야지 물론. 근데 그것도 즐거움으로 안 해야 돼. 즐거움으로. 네. 모든 계명은 즐거움으로 하는 게 왜 필요하냐? 우리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거라는 거지. 우리의 생명이 내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돼요. 네.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계명들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내 생명을 품으면서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즐거움을 해야 된다는 거야. 억지로 하는 거 하나님 받는데요? 안 받는데잖아요. 억지로 하는 거 안 받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연보를 드려요. 헌금을 드려요. 억지로 하고 인색하게 드리는 거 받는데요? 안 받아요. 즐거움과 기쁨으로 하래잖아요. 그래 살아야 하는 거야. 이렇게 가는 것이 복된 신앙이다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기에서 포인트로 잡고 있는 게 즐거움이에요. 주님 안에서 즐거움을 해야 돼요. 네. 우리 회장님이 사역 간다는 것도 즐거움으로, 총무님이 사역 간다는 즐거움으로, 우리 박순영 권사님이 콕 찍어서 두 분을 이야기했거든 아까. 즐거움으로 해야 돼요. 여러분 목사가 목회하는데 괴로움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어때요? 괴로움으로 하면 돼요, 안 돼요? 근데 왜 나를 괴롭게 만들어줘요? 괴로우면 안 되죠. 즐거움으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식사하는데 괴로움으로 하셔야 돼요? 즐거움으로 하셔야 돼요? 왜요? 그래야 맛있고 소화가 잘 되니까. 네. 즐거움으로 드셔야 돼. 행복하게 드셔야 돼. 운전을 하는 건 어떠세요? 즐겁게 해야 돼요? 괴로움으로 하셔야 돼요? 즐겁게 해야지만이
화날 일이 생겨도요, 참을 수 있어요. 괴로움으로 하면요, 별일도 아닌데, 야, XX 나가. 정말이야. 여러분, 아닌 척 하지 마라. 하나님 믿는 우리지만, 내 이 심령이 밑바닥이 돼버리면, 내 심령이 황폐해져 있으면요, 나도 모르게 세상 사람처럼 여기 팍 튀어나갈 수 있어요. 주먹질 나갈 수도 있지. 우리는 여전히 사람이에요. 한계가 있거든요. 그런데 즐거움으로 운전을 하면 똑같은 상황이 와도 웃을 수 있고요. 이해가 되고 용서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 계명을 그렇게 우리가 지키자라는 얘기죠. 네. 자, 이 계명을 좀 더 폭넓게 설명해 드릴게요. 교회는 교회 나름대로의 교회의 어떠한 규정, 뭐 헌법이라도 좋고 규칙이라도 좋고 내규라도 좋고 정관에도 좋아요. 나름대로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하자. 우리 수산나는 어때요? 수산남 안에 나름대로 서로와 뭔가 이야기 나누는 약속들이 있죠? 어때요? 즐거움으로 하고 계셔요? 솔직히 말하세요. 그래야 된다는 거지. 제가 여러분에게 시킨 거예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우리 수산나 이렇게 가자. 현숙한 여인 같은 수산나가 되자. 정말 아름다운 수산나가 되자. 그런 거 아니에요. 이거를 즐거움으로 가셔야 된다. 세 번째로 뭐가 복된 신앙이냐? 정직한 신앙입니다. 정직한 신앙. 성경을 이렇게 쭉 훑어보면 진실과 정직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아멘이라는 이 히브리어도 진실로라는 단어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시거든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신약 성경은 이렇게 많이 나오잖아요. 특히 예수님 많이 사용하셨죠? 그게 아멘, 아멘,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진실과 정직이 많이 나오는데 오늘 112편에서는 정직한 자의 정직한 신앙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이 신앙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 그의 후손에 이르기까지 복을 내려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거거든요. 정직이 얼마나 중요하냐. 정직.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사탄의 유혹을 받고 나의 욕심이 앞서면서 정직하지 못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뻔히 아는데 때로는 정직하지 못할 때가 있더라고요. 이럴 때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게 오면 나로 하여금 정직하지 못하게 하는 때가 온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래도 정직해야 돼요. 손해보는 일이 온다 할지라도 정직해야 돼요. 한 번쯤은 후려치고 갈 수도 있지만 그래도 정직해야 돼요. 주님이 아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거짓은 결국 다 드러난다. 거짓은 다 드러나. 유명한 속담 하나 있죠.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든다. 이게 무슨 교훈인 줄 알아요? 정직해야 된다는 거예요. 속일 수 없다는 얘기예요. 정직에 대한 교훈입니다. 다 아는 거예요. 여러분 쥐하고 새 아무것도 아닌 미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선조들은 그걸 이야기한 거예요. 다 알게 되더라는 거지. 내가 어떻게든지 모르게끔 거짓말했는데 결국 알더라는 거야. 그러니 모르고 넘어가면 문제가 없는데 알면 얼마나 창피하고 얼마나 낯뜨겁고 얼마나 여러분 힘들겠어요. 더군다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 우리는 어떻게 가야 돼요? 정직하게 가야 돼요. 물론 살다 보면 조금 정직을 느슨하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해합니다. 하나님도 아마 아실 거예요.
그렇지만 아주 놓아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지만 우리는 그걸 이겨내야 합니다. 이게 신앙인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는 그래야 된다는 거죠. 저도 그런 유혹이 올 때가 있어요. 저는 우리 가정 대대로 가훈이 정직이에요. 딱 하나입니다. 우리 아버님도 우리에게 늘 정직하라고 말씀하셨고요. 네 목숨을 내놓는다 할지라도 정직해야 된다는 게 우리 아버님의 가훈이었어요. 아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어요. 네. 어머님 가정예배 드릴 때마다 하여튼 정직에 대한 말씀을 많이 이야기하셨어요. 아기 때부터 듣고 컸어요. 저희 집도 지금 가훈을 말하면 정직입니다. 정직. 그만큼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오늘 성경 본문에서 정직한 신앙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와 같은 자는 하나님의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정직에 대해서 거부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제 눈에 보여요. 그렇게 가면 안 됩니다. 정직해야 돼요. 네. 손해가 와도 창피함을 당해도 사람들한테 짓밟히는 일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정직을 지킨다면 주님은 다시 이렇게 세웁니다. 정직을 내가 놓았을 때 걷잡을 수 없는 인생의 소용돌이에 빨려 들어갑니다. 마치 저 우주의 블랙홀에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거기 들어가면 다 죽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영혼도 정직에서 벗어나면 죽습니다. 사탄이 가만두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오는 것을 과감하게 물리치고 이겨내면 그 다음부터는 수월하게 이겨나갈 수 있어요. 마지막 네 번째로 은혜를 베푸는 신앙이 되겠습니다. 은혜를 베푸는 신앙. 네. 어때요? 여러분들이 잘하고 계시는 거죠? 네. 알았어요. 양심껏 대답한 것 같으니까. 은혜를 베푸는 거. 은혜를 베푸는 거. 참 우리 신앙에서 빼놓을 수 없는 그러한 타이틀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잘하면서도 은혜를 베푸는 것이 때로는 사람을 가려가면서 할 때가 있더라라고 하는 얘기죠.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은가요? 적은가요? 그러면 우리는 그 은혜를 얼마만큼 베풀어야 될까요? 라고 말했습니다. 정말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현실적인 이야기 하나만 하고 넘어갈까요? 자, 은혜를 베푼다 그랬잖아요. 은혜 베푼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은혜 베푼다는 것은 어느 내용물을 생각을 할까? 뭐를 머릿속에 떠올릴까? 이렇게 도와주고 이런 쪽일까요? 보편적으로 물리학적이겠지. 근데 그거 말고도 상당히 많은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죠. 내가 큰 소리 안 치고 공박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공박하지 않는가. 좀 어려운 단어인가요? 야단치지 않는 거예요. 부딪히지 않는 거예요. 그게 은혜를 베푸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한번 묻고 싶은 거예요. 제가 작심하고 준비했거든요. 1년에 사람하고 누구가 되든지 사람하고 부딪히는 게 10번 이상 되는 사람. 은혜 안 베풀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한 달에 한 번도 좀 그렇죠?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상 부딪히는 사람. 아니면 한 달에 한 번도 부딪히지 않고 사는 사람.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안 부딪히고 사는 거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그게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여러분, 부딪히는 이유가 뭐예요? 서로가 안 맞고 내 마음에도 안 들고 저 사람도 그럴 거고 나도 그럴 거고 서로의 욕심 채우려고 아웅다웅 하려고 그러다 부딪히고 내 말이 옳다고 네 말이 옳다고 그러다 부딪히고 이런 여러 가지 손익계산 때문에 부딪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큰 소리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 베푸는 문제잖아요. 큰 거 생각하지 마세요. 일상생활 속에서 자잘구레한 것들 이것부터 우리가 실천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떠오른 게 제 가슴에 탁 와닿는 게 바로 이 내용이었어요. 내가 1년에 부딪히는 것은 몇 번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그게 은혜 베푸는 거다라는 거지. 우리나라 말에 큰 소리 치는 자가 이긴대요. 그럼 우리는 큰 소리 쳐서 이겨야 될까요? 아니면 내 목소리 낮춰서 져야 될까요? 그래야 돼요. 그게 이기는 것이다. 그게 은혜 베푸는 거예요. 그게 내가 강압적으로 물리적으로 힘을 발휘하고 억압하고 짓누르고 위세를 떨고 이러면서 상대방을 꼼짝 못하게 한다. 이거는 하나님이 심판하는 겁니다. 오히려 자비와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내 윗사람한테 잘하는 거, 내 아랫사람한테 잘하는 거, 어떤 게 은혜를 베푸는 걸까요? 아랫사람한테 잘하는 거. 윗사람한테 잘하는 것도 물론 은혜일 수 있어요. 근데 거의 그건 아니에요. 근데 내가 볼 때 아랫사람, 나보다 좀 뒤에 있는 사람, 나보다 어린 사람, 나보다 직책이 낮은 사람, 뭐 등등등등등등. 이와 같은 자에게 내가 온유함을 보이는 게 은혜를 베푸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우리의 수산나 여러분, 오늘 이 시간부터 나는 1년에 부딪히는 횟수가 몇 번인가 다이어리에다 체크 한번 해봐요. 중요한 거예요. 1년에 10번 이하로 떨어지면 훌륭한 거고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겁니다. 부부 간에, 부모 자식 간에, 형제 간에, 이웃 간에, 성도 간에, 직장에서, 학교에서 어디서든지 내가 1년에 몇 번쯤 부딪힐까? 운전을 하다가 벌점이 나오면 15점, 15점, 10점, 40점 이상 나오면요 면허 정지예요. 교육받아야 돼. 저는 그렇게 야박하지는 않아. 한 10번 이하로 떨어뜨릴 수 있는. 이게 1년에 3번도 안 될 수도 있어요. 뭐에 차일까요? 내 심령을 주님의 마음 온유함으로 다스리면 굳이 부딪힐 이유가 없어요. 화를 팍 내잖아요. 그랬어요. 제가 미안해요. 내가 더 잘할게. 이러면은 부딪힐 이유가 없어. 그렇지 않아요? 잘하고 있는데도 누가 뭐라 그래. 김영진 장로님이 뭐라 그러는 거야. 그러면 인상자 권사님이 내가 더 잘할게. 그러면 김영진 장로님은 코가 빡 빠져. 재미가 하나도 없어. 거꾸로. 우리 남자들이 그래야 돼. 여자들보다 우리 남자들이. 내가 더 잘할게요. 내가 부족했어요. 이렇게 하면은 안 부닥쳐. 안 부닥쳐. 우리 남자들 잘하고 계시죠? 네, 이쪽 봐야 되겠다. 네. 여러분, 은혜를 베푼다는 것은 너무 고상하게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게 틀렸다는 얘기는 아니야. 그러나 그 외의 것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은혜 받았어. 상대방이 나 은혜 입었어. 이 감동을 받을 수 있으면 그건 은혜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오늘 말씀 복된 신앙인데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 네 가지의 이와 같은 신앙을 갖고 있으면 우리 수산나는 하나님이 복 주실 수 있는 성도다. 제 얘기가 아니고 제가 주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당대뿐만 아니라 여러분 후대에 이르기까지, 여러분의 자손에 이르기까지 주님이 약속하신 축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우리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복된 신앙을 가져서 누가 봐도 정말 저 사람은 내가 예수님은 모르지만 내가 들어서 아는 그 예수님 같구나. 정말 저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답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돼, 우리가요. 이게 안 돼서 기독교가 지금 추락하고 있거든요. 이게 왜 안 되냐 이거죠. 이게 왜 안 되는 거예요. 교회들마다 서로 싸우고 안에서 지지고 볶고 왜 이렇게만 해야 될까? 성경에서는 그렇게 가르친 바가 단 한 번도 없는데 말이죠.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는 건 아닐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멋있게 믿읍시다. 자랑스럽게 믿자고요.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도 옵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좀 송구한 결론인데, 하나님 앞에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면 밑보이면, 하나님 앞에 눈밖에 나면, 한국식 표현이에요. 여러분 인생 막힙니다. 틀림없어요. 왜일까요? 그래서라도 하나님이 붙잡아 주려고 하고 그래야지만이 그 영혼을 그나마 구원시킬 수 있기 때문이죠. 그것도 사랑이지만, 그러나 굳이 그렇게 그 길로 걸어갈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제가 하나님 안 믿는 사람에게 설교하는 것 아니죠. 다 하나님 믿는다는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믿으면서 너무 허접하게 믿지는 맙시다. 하나님 믿으면서 너무 모양 색깔 없이 믿지는 맙시다.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누구에게든지 자랑할 만하구나, 이렇게 믿자는 얘기예요. 그래야 우리 당대도 그렇고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고 우리의 손주들도 그렇고 주님이 형통하게 하십니다. 아니면 하나님이요 인생을 흐트러 놓을 수도 있어요. 심지어 하나님이 손을 들어서 내리칠 수도 있어요. 정말이라고. 그렇게는 가지 말자는 거지. 복된 신앙이 뭐냐?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 수산나요, 정말 성경이 말씀하는 바대로 복된 신앙의 주인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